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랫동안 몽고 선교사로 헌신하시면서 울란바타르 대학을 설립하시고 1, 2대 총장까지 역임하시다가 국내에 귀국하신 후에 현재는 주한 대학교 총장을 맡고 계신 윤순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곳 마산까지 사실은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오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며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 밤에 성령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할 생명의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산 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역사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130년 전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주셨기에 저희들에게도 이 귀한 은총을 입었는데 오늘날 이 귀한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저희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산 제일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부르심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행복에 가득 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몽골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오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은 감추시고 인간의 모든 것들은 제하시고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PPT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준비가 됐는지, 예.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안 믿으셨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른 채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여의도에서 열리는 그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때 학교가 바로 근처에 있어가지고 우연히 참석을 했다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1973년에 열린 대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는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저도 우연히 가는데 마지막 날 120만 명이 그 집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중학생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에 좀 놀랬고요. 120만 명이나 여의도 광장에 모였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날 결단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이렇게 결심할 사람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지만 정작 저한테 교회 가자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교회를 안 간 채 몇 달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길을 가던 중에 초등학교 동창이 저를 만나가지고 반갑게 교회 가자 그렇게 권유해서 안 그래도 나 몇 달 전에 교회 가기로 했는데 예수 믿기로 했는데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어서 못 갔어. 그리고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처음 가자마자 얼마나 교회가 낯설고 또 어색했는지 말이죠. 찬송 부르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게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어도 교회 가자고 권유 안 하면 안 가는 사람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같이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한테 건드려만 보세요. 교회 옵니다. 어떤 연유로든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교회 가자고, 한번 가보자고 권유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와보니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교회에 아마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와보면 이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받아 교회에 온 사람도 처음에는 얼마나 어색하고 낯설은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온 사람, 특별히 남자분들이 교회 나오면 무척 어색하다는 걸 이해하시고 조금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일할 때, 제가 이제 부목사로 일할 때, 우리 수요 예배에 어느 중년의 신사 한 분이 수요 예배 때 예배 중간에 왔어요. 한참 찬송을 부르는데 왔는데 술 냄새가 풍풍 풍겼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뒤에 술 취한 분이, 술 냄새 나는 분이 계시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분들이 저 눈총을 줬습니다. 누가 예배당에 술을 먹고 들어와. 근데 저는 이제 부목사였고 안내를 하다 보니까 그분을 이렇게 모셨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서 찬송가도 갖다 드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좀 목말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물 한 잔도 갖다가 대접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오시던 여집사님 남편이었는데 가끔 교회 간다고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구박도 하시던 분인데 그래도 마음에 공고한 게 있어서 맨정신으로는 못 오고 한잔하시고 교회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술 먹고 왔다고 눈총을 줬는데요. 그분이 술 먹고 온 자기를 제가 따뜻하게 영접했다고 저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양한 연유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교회를 처음 나갔지만 좀 어색해하고 좀 힘들게 하다가 1년쯤 지난 겨울에 중3 겨울방학 때죠. 겨울 수련회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말이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러는 걸 알고는 제 마음이 정말 날아갈 듯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나머지 주님께 저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에 우리 그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 방언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막 들떴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니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리고 정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니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우리 엄마 아버지였어요. 나를 공부시키느라고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고생하는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 엄마 아버지 너무 불쌍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그냥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엄마 예수 믿어야 돼. 아버지 교회 가세요. 그랬더니 꿀밤을 때리면서 까불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해 이 녀석아. 그래도 계속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얘기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 교회 다니면 공부 성적 떨어진다. 웬 여자애들하고 희덕거리려고 교회 가. 그리고 교회 가는 걸 그렇게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교회 가면은 혼낸다고 실제로 여러 번 혼났습니다. 그래서 몰래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엄마 아버지 구원받게 하려고 제가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집안일도 돕고 그래서 명절 때 대목 되면 시장에 나가서 엄마 장사하는데 제가 막 거들고 막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건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공부하라고 압력만 훨씬 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 2학년 때 제가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열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이제 병원에 가는 거 이런 거 생각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티푸스에 걸린 거를 모르고 저는 굉장히 열이 막 나니까 감기 몸살이 심한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버티는데 이번에 배가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감기 몸살에 배까지 아프구나. 배탈이 났나 보다. 그러다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내과에 급하게 의원에 갔더니 이거 좀 심각한 것 같다고 빨리 병원에 큰 병원에 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원인은 잘 모르지만 현재 아마 위든지 창자가 터진 것 같고 배 안에 복막염이라고 지금 가득 심각하니까
빨리 수술해야 되겠다고요. 근데 몸이 너무나도 지금 이미 보안이 창자가 터진 지가 꽤 시간이 지났는데 상태가 굉장히 위중하니까, 그런데도 몸은 너무 쇠약해져서 이 정도 상태 가지고는 살아날지 모르겠다고 한강성심병원이라는 곳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심각한 상태에 왔죠. 근데 그날 마침 그 주간이 저희 교회가 가을 부흥회를 하던 주간이었어요. 9월 중순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들이 다 죽어가죠. 하니까 어머니는 병실에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너무나도 답답한 나머지 저희 교회를 저녁에 갔습니다. 부흥회를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이 우리 대학부 회장이고 지금 중등부 선생하고 있는 윤순재 선생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예수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 윤 선생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그 부흥에 참석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광고하면서 대학부 회장이 다 죽게 됐다 하는 말이 얼마나 뜨겁게 교인들이 기도를 해줬겠습니까? 교인들이 통성으로 뜨겁게 저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린 거예요. 수술한 날이었는데 그날 밤 저희 아버지가 11시쯤 병실에 오셔가지고는 첫 마디가 순재야, 나 오늘 교회 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나 이제 죽어도 좋다.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한 거구나. 그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랬죠. 엄마도 교회 가야 돼.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1979년 9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40년이 다 되네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 예수를 믿고, 그리고는 우리 어머님이 지금 권사님이 되셔서 저를 위해서 열심히 얼마나 기도해 주신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대학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는요, 군대를 갔다 온 다음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을 하게 된 배경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신학을 하게 됐는데, 제 처가 신학을 먼저, 물리학을 전공하고 신학을 먼저 했습니다. 저보다. 저 군대에 있는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신학도 했고,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막 교회에서 이제 서리 집사님 될 정도 신앙이 되셨을 때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나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 일하고 싶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만저만 실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너는 예수를 믿어 왜 이렇게 극성으로 믿냐. 취직 잘 되는 학과 나와가지고는 뭐 목사님이 되는 게 나쁜 건 아니다마는 집안은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하나님께서 제게 부르신 사명이 있고 또 우리 집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세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설득하고 또 이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에 제가 이제 몽골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또, 야, 너는 믿어도 진짜 극성으로 믿는다.
행복하게 가정생활하고 교회 잘 섬기고 하니까 내가 보기에도 참 예수 믿는 거 참 좋고, 목사님도 참 이렇게 가난하지만 참 보람있게 사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참 좋아하셨는데, 몽골 선교사가 된다고 하니까 이번에 또 보통 실망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몽골에 간 후 저희 어머니가 날마다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는지 아침 9시, 또 아침 새벽기도, 그다음에 아침 9시, 그다음에 저녁 9시, 하루 3번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어머니의 기도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리 집사였던 저희 어머니가요, 그 무렵에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 여러 가지로 여러 은혜를 많이 입고 살았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그러니까 1992년부터 20년 동안 푸른 초원의 나라, 징기스칸의 나라, 몽골에서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선교사로 살 무렵에 저희 어머니가 또 몽골을 오셨어요. 제가 또 이렇게 초청도 하고, 처음 오셔가지고는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 너무 또 걱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8년쯤 더 지난 다음 제가 어머니를 한 번 더 몽골에 모셨을 때 저희들이 하는 일, 사는 모습을 보시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진심 어린 말씀으로 제 손을 잡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 몽골 선교사가 된 거 참 잘한 것 같아. 내가 너 목사 된다고 그랬을 때 참 실망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내가 어리석었다. 그 얘기도 하셨고요. 몽골 간다고 반대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몽골 간 것도 참 잘한 것 같다. 그러시면서 저희 어머니 행복해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몽골도 잘 모르고 또 몽골에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던 1992년에 제가 몽골 선교사로 갔다고 하니까 어떻게 몽골 갈 생각을 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제가 몽골에서 일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몽골에 가게 됐냐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몽골에 가게 된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몽골에 가게 된 거는 어떤 거대한 선교적인 비전이 있다거나 또 어떤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 게 아니라 친구 따라 몽골 간 것뿐입니다. 1991년 여름에 제가 만 31살 때였습니다. 제 친구 안교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제 친구 안교성 목사가 1991년 여름에 그때 서울의 소망교회 부목사로 일할 때였습니다. 저도 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망교회 선교부에서 연변 과기대를 설립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이제 가는 길에 몽골 울란바타르를 잠깐 들러 오는 그 비전 트립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몽골을 다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 저희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몽골을 위해서 그 주간에 마침 그 세계를 품은 기도라고 하는 그 잡지 속에 몽골을 이렇게 기도하는 주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잘 맞잖아요. 게다가 하나님의 섭리고 인도하심인데 저는 몽골을 위해서 안 그래도 기도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몽골을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가지고 좀 만나자고 그래서 저희 교회 앞에 있는 분식집에서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지난주에 몽골에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나라더라. 선교사가 정말 꼭 필요한 곳인데 살기 힘들고 70년 동안 공산당이 다스린 나라라서 그런지 선교사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 내가 아무래도 선교사로 몽골에 가고 싶은데 겁이 나가지고 혼자 가려니까 겁나서 못 가겠다. 윤 목사, 너 선교에 관심 있지 않아? 나하고 같이 안 갈래?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다는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열받지 않으세요? 저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저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썼고 기도했고 친구들에게 전도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한 나라 한 민족이 더구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형성했던 몽골에 기독교인이 없다는 말인가. 이 말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그럼 가야지. 같이 가자. 그래서 둘이 점심에 치킨 카레를 먹으면서 선교사로 몽골에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곧바로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안 목사님이 우리 몽골 선교사로 가야 된대.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 처가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비행기표 샀어요? 당장 갑시다. 저는 속으로 비행기 타고 나간다고 다 선교사인가? 준비도 하고 또 선교사 훈련도 받고 해야지.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아내가 흔쾌히 동의해 주어서 저는 아주 용기가 났습니다. 이제 아내가 동의를 하니까 곧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했죠. 우리 집은 얘기가 끝났는데 그쪽 집은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제 친구가 곧바로 대답하는 거예요. 너희 집은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전화로 하냐? 그랬더니 그날 밤 10시쯤에 친구 안 목사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윤 목사네가 간대니까 우리 와이프도 순순히 간대. 그래가지고 우리 두 가정은 그날로 몽골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결단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대한 헌신을 할 때 이것저것 다 따지고 계산하다가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너무 계산이 빠른 시대입니다. 제가 한국에 왔더니 IQ가 좋아야 된다. 그 얘기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IQ만 갖고는 안 되고 EQ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EQ가 뭔가 emotional quantity, 그러니까 감성 지수. 사실은 감성이 좋아야 되죠. 그러더니 한 가지를 저한테 더 얘기하는 거예요. JQ 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요? 그랬더니 잔머리 지수라고. 사람들이 너무 빨리빨리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한테 뭐가 유리할까? 심지어는 제가 20년 만에 한국에 와서 작은 물건을 하나 사고 무슨 결제를 하나 하려고 그래도 포인트 카드가 있냐는 등 캐시백이 묻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어떤 카드를 써야 나한테 유리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필요한 카드를 너무 많이 만들면서 너무 잔계산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진짜 중요한 계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고 내 인간의 도리가 무엇이고 본분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없어지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계산이 너무 복잡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단순함이란 하나님께 유익한 자가 되겠다고 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단순하게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아내에게 몽골 가자고 전화했을 때 제처가 곧바로 대답했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결정을 할 때 발목 잡는 아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결심을 했을 때 핀잔 주고 야단치는 남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한 마음이 돼야죠. 그렇죠?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나라에 함께 쓰임 받는 것처럼 즐겁고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엔 결단은 단순하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해주실래요? 준비는 치밀하게. 근데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이와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단은 우유부단하게 하고요, 준비는 어영부영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산적이고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결단은 단순하게 했지만 준비는 굉장히 치밀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몽골에서 몽골어를 가장 잘하는 한국 사람 10명을 꼽으라고 하면 그 가운데 7, 8명이 선교사입니다. 첫 번째 한국 대통령께서 몽골 국빈 방문을 했을 때 공식 통역 8명 가운데 6명이 선교사였습니다. 저도 그때 통역으로 차출이 되어서 외교안보 수석실에서 통역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대통령 통역은 선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한영사전, 한국어 영어사전, 한영사전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1900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바르게 선교하려니까 한국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만든 단어집이 나중에 한영사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한사전을 먼저 만들지 않았고 한영사전이 먼저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영한사전이 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1900년에 나온 최초의 한영사전입니다. 최초의 한몽사전, 몽한사전, 선교사들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우리 울란바토르 대학교 출판부에서 한몽사전 15년 동안 4번에 걸쳐서 수정 증보판을 만들었는데 지금 교보문고에서 가장 잘 팔리는 사전으로서 저희가 한 1억 원 이상을 아마 투자한 것 같아요. 근데 사전 팔아서 그 1억 원 다 뽑고 나중엔 수익금이 남아가지고 몽골 기독교 서적을 출판하고 번역하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결단은 단순하게, 준비는 치밀하게. 이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몽골에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니까 이제 좀 마음에 부담도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열심히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갑자기 일기예보에 시베리아와 몽골 고원에서 발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내일은 추워지겠습니다. 그러면 오 몽골
새벽기도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은 몽골 초원과 고비 사막이 막 눈에 어른어른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속에서부터 막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몽골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 이 몸을 바칩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런 걸 자가발전이다. 상대방은 생각도 없는데 혼자서만 몸이 달아오르는 거 있잖아요. 선교한다, 봉사한다 하면서도 현지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열심을 내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몽골을 위해서 저희 청춘을 바치고 목숨을 바칠 것 같이 준비를 했지만 정작 몽골 입국 비자도 받지 못했습니다. 주한 몽골 대사님을 3번이나 만나서 선교사로 입국하겠다고 입국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번번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주한 몽골 대사님이 유창한 한국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어디서 배우셨냐고 그랬더니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배웠대요. 몽골하고 북한하고 우리보다 훨씬 먼저 정치적 교류가 심해가지고 이 사람이 청년 시절에 김일성 종합대학에 가서 한국어를 배우고 그리고는 평양주재 몽골 대사를 오랫동안 하다가 한국하고 수교가 되고 나니까 서울에 있는 주한 몽골 대사로 부임해 온 거예요. 보니 골수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몽골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몽골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 도와주려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아무리 해도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는 제국주의의 앞잡이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요, 저희들에게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야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말이 얼마나 강한 표현인지 모르고 목사놈들이 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면서 선교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파송 선교사로 선발도 되었고 공식 훈련도 받았고 후원회도 조직을 해서 1년 넘도록 준비를 했지만 입국 비자를 받지 못하고 결국 선교사 신분을 숨기고 유학생 비자를 받아서 몽골 국립 종합대학교 학생 신분으로 6살 난 딸과 2살 된 아들, 그리고 저를 몽골 가자고 꼬신 안교성 목사님 가죠. 그렇게 7명이,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어서 김포공항에서 몽골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을 저희가 비행기가 연착이 되어가지고 캄캄한 저녁에 울란바토르 공항에 마중 나오는 사람도 없이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항하고 비행기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브릿지라고 그래서 비행기 문이 열리면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공항 청사로 다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활주로에다가 비행기가 쓰면 비행기 문을 열면 이렇게 계단을 타고 내려와서 한 200~300m 되는 거리를 이렇게 걸어서 이제 공항 건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영하 20도의 차가운 바람이 확 하고 몰려왔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하루 전날 출발을 했을 때는 영상 20도였는데요. 하루 사이에 거기는 영하 20도였습니다. 그저께
몽골 울란바토르가 영하 35도였습니다. 저절로 기도가 나오죠. 몽골이 춥다고 하더니 이거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그해 겨울에 영하 40도를 9번 겪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얼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몽골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했던 뜨거운 기도는 싹 없어지고 하나님 얼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당시에 몽골은 그 구소련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경제에 파탄 상태였습니다. 가자마자 배급표를 받았지만은 식료품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도착을 해서 첫 6개월 동안은 야채를 구경해 본 적이 없고요. 빵을 하나 사려고 하면 줄을 서야 되는데 30분을 줄을 서야 됩니다. 그래서 30분 만에 줄을 서서 이제 빵을 사지 그러면 바로 코앞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이 핑 돕니다. 오늘 저녁 우리 가족들은 또 뭘 먹어야 되나.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주머니에다가 비닐봉투를 넣고, 비닐봉투도 귀했어요. 그래서 비닐봉투를 주머니에다 항상 넣고 언어 연수 과정에서 수업이 끝나면 그 안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시내에 있는 모든 건물 웬만한 문은 간판도 없는데 문이란 문은 다 열어봤습니다. 혹시 상점들이 있는지, 또 상점에 먹을 게가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늘 이 빨치산 보급투쟁하듯이 먹을 것 구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 전도는 고사하고 하나님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또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공산주의 국가를 한 나라라서 선교사 비자는커녕 선교사라는 말도 쓰지 못했고 목사라고 얘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또 하나 기도를 했는데 쫓겨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이 절박한 세 가지 실존적인 기도 제목을 모두 다 들어주셨습니다. 처음 저희가 몽골에 갔을 때 한국 교민이 한 30명 정도, 대사관 직원이 한 1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유학생 몇 사람, 선교사 몇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할까 개척하려고 한국 사람 몇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한국 교민 중에 크리스찬도 몇 사람이 있는데 대사관 직원들이 특별히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오셨는데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같이 간 안교성 목사님하고 같이 처음 시작한 것이 울란바토르 한인교회가 됐습니다. 낯선 땅에 한국 사람끼리 모이기만 해도 즐겁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에 감격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집에서 모일 때는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모여서 기도할 때는 절로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먹을 거 없으니 어쩌다 하나 먹을 거 하나 생기면 선교사들끼리 나눠 먹고 나눠 가졌습니다. 살기 어려울수록 한국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서로 돕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기가 좀 편해지니까 서로 싸우고 갈등을 합니다. 살기 힘들 때는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돕고 합니다. 혹시 우리 모임, 우리 교회, 우리 가족은 살만하니까 싸우는 건 아닙니까? 그곳에서 저희들이 어렵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마다 주일날 모이면 정말 교민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릅니다. 대사님도 몽골에 오셔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시고 저희 학교에서 특강도 해주셨고요. 이분이 나중엔 승진하셔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 대사를 지내신 다음 외교관으로 공식 은퇴를 한 다음에는 저희 몽골에 다시 오셔가지고 2년 동안, 과거에는 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로서 몽골에서 근무했다면 이제는 자비량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몽골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다시 그 복음의 빛을 갚겠다고 몽골에 오셔서 2년 동안 저희가 설립한 울란바토르 대학교에서 방문 교수로 같이 봉사하셨습니다. 저를 이제 몽골에 같이 가자고 했던 그 친구는 언어의 천재적인 친구였습니다. 영문학을 대학에서 전공을 했는데요. 이 친구가 8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5개 나라 25명의 선교사와 현지분들과 함께 연합으로 성경을 7년에 걸쳐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도 모든 몽골 교회가 이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본격적으로 몽골 선교 활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대만, 홍콩, 일본에서도요. 물론 한국 선교사가 제일 많았습니다만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몽골의 기독교의 문이 열리자마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공산주의에다 쓴 무신론 동토의 땅 몽골이 20년, 25년이 지난 다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독교가 성장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던 그 땅에 지금 250명의 목사님들이 연합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전 인구의 3%가 복음화되었습니다. 교회가 500개 이상이 세워졌고요. 한국에만 60개가 넘는 몽골인 예배가 생겨났습니다. 몽골은 서구하고 한국 교회가 대등하게 선교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 속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 지역이 됐습니다. 마치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비슷하게.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몽골에서 마치 우리 초대교회 사도행전과 같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들을 날마다 저희들이 20년 동안 일하는 동안 체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단기 우리 선교 봉사 활동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의료 의사 선생님들이 한 20명, 약사가 한 8명, 또 봉사자가 또 5-6명에서 한 30명이 넘는 그런 그 단기 의료 봉사팀이 일주일 동안 단열을 가는데, 이게 199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70대 중반에 은퇴하신 내과 의사 장로님 앞에 9살 먹은 아이가 이렇게 섰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프냐 이렇게 물었더니 말을 안 하는데 그 옆에 따라온 부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 아들은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아이인데 뭐 어디 아픈 데가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와서 이렇게 진료를 받고 나면 비타민하고 초코파이를 준다길래 감기약이라도 좀 얻을까 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리고는 이분이 평상시대로 한번 기도하고 청진기를 딱 대는 순간 아이의 말문이 터졌어요. 진짜 놀란 건 그 장로님이었습니다. 당신이 기도해 놓고는. 그리고 그 장로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진료하다 말고 와보라고 얘가 지금 말 못한다는 아이인데 말이 지금 터졌다고요. 그 엄마도 놀래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완전히 그 단기 봉사 갔던 그 팀 전체가
정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놀라운 거는요,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날 모였던 의료 선교팀이 전부 다 밤새 회개 기도를 했어요. 내가 그동안 권사로 살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모르고 까불다가 오늘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만나게 됐다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하게 은혜를 했는지. 그러면서 그 팀이 이건 예산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우리 교회에서 안교성 윤순재 선교사님 가정 몽골에 저렇게 가고 뭐 별로 기도만 하고 후원도 제대로 못했는데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팀이 귀국한 다음에 그 몽골에 하나님의 교회를 짓자. 그렇게 헌금을 해 주셔가지고 900석의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제일 큰 예배당을 짓고 제가 이 교회에서 10년 동안 몽골 현지인 교회를 목회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몽골 교회 전체 연합 행사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교에 부총장을 지내신 체벤푸르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양력에 있는 대로 레닌그라드, 생페테스부르크에서 정치 경제학을 공부하시고 몽골 문교부 차관을 11년이나 하신 분입니다. 같이 저랑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기쁘게 일을 했는데 어느 날 학교로 출근하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방광암이라는 거예요. 수술을 했지만 재발이 되어가지고 항암 치료도 받고 수술도 했는데도 계속 재발이 돼서 3개월 이상은 버티기 어렵다고 의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학교가 막 이제 자리를 잡을 텐데 이분이 안 계시면 저희 대학에 일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을 꼭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분의 암 종양을 떼내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요. 그리고는 본인뿐만 아니라 사모님하고 딸하고 손녀까지 한 날 저한테 세례를 받으셨어요. 교회를 나오시고요. 사모님은 우리 교회 회계도 맡아서 봉사도 하시고, 한 번은 저희들이 교회를 울란바토르시 외곽에 개척을 하고, 그러는 같이 이제 마을을 주민들을 초청해서 이제 예배당도 이렇게 지었고 교회도 개척을 했으니 마을 주민들 한번 초청해서 인사도 하고 또 전도도 할 겸 저희들이 이렇게 초청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앞에 나가시더니 인사말을 마이크 잡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옛날에는 가끔 텔레비전에 나와서 사회주의 경제학을 강의하시던 분이었거든요. 웬만한 지식인들은 다 그분 얼굴을 안다고요. 근데 이분이 나가시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란 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있는 한국 사람들하고 일을 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 일하는 걸 보고 같이 일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몽골 국가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자는 말 잘 들으시면 여러분 손해 안 납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그러셨죠. 지금 그 교회가 1000명이 넘게 교인들이 모인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일하십니다. 몽골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서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울란바토르 대학교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제가 쫓겨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이 비자 문제, 신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유학생 비자로 들어가서 이제 유학 기간이 끝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선교사가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학원을 하나 차리면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젊은이도 만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국립의과대학에 교실 2개를 빌려서 학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교실 2개를 빌렸어요. 이게 1993년에 제 처가 몽골 학생들에게 이 교실은 국립의과대학에서 가장 좋은 시청각실을 저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을 빌려서 한국어 학원을 시작을 했어요. 한국 사람이니까요. 거기 갔더니 영어학원 ELI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코리안 랭귀지 인스티튜트 KLI라고 간판을 걸고 학생을 모집을 했더니 네이티브 스피커가 원어민이 가르친다고 하니까 70명이나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외국에 나가면 다 원어민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70명의 학생들이 왔길래 저희들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정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1년쯤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 날 몽골 문교부에서 저희 대학교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때 이제 말 배운 지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조금 어눌했는데 막 호통을 저한테 전화로 하는 거예요. 교장 바꾸라고, 교장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교장입니다. 그랬더니 왜 불법으로 대학 인가를 받았다고 하고 대학생 모집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왜 학교 이름에 인스티튜트라는 말을 썼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학원은 인스티튜트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코리안 랭귀지 인스티튜트, 한국 어학원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무식한 인간이 있냐고 그러면서 인스티토트라는 말이 러시아 말로 4년제 대학이나 국가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공립 수준 높은 고등연구소, 우리나라 카이스트 같이요. 그런 기관을 인스티토트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MIT, 미국의 제일 좋은 대학이 MIT인데 거기서도 인스티튜트 쓰는 거 몰라?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몰라서 그랬으니 한 번만 봐달라고 전화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일 아침 당장 교육부가 감사를 나갈 거니까 감사 준비하라고. 그리고 딱 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요? 이게 문제입니다. 감사 준비를 해야죠. 내일 아침 9시에 감사 나온다는데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갑자기 우리 교실 4개밖에 없는데 그냥 다 청소하고 서류 같은 거 다 확인하고 혹시 우리 무슨 돈 문제 학생한테 받은 등록금 서류 이런 거 제대로 잘못된 거 없나 하고 집에 있는 책들 다 가져다가 또 정리하고 도서관도 원래 있었지만 만들고 그러고 나니까 밤 1시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할 거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우리 만약에 내일 아침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 잘못했다고 그러면 저희들 쫓겨나면 첫째는 저희들 선교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그 다음엔 제 인생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 저희는 당연히 7시 반쯤 출근을 해서 또 점검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20분이나 먼저 일찍 온 거예요.
8시 40분쯤엔 딱 두 사람이 들이닥치더니 저희들은 만날 생각도 안 하고 몽골 학생부터 만나는 거예요. 벌써 뒷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고 기독교인들이고 그러는 거 다 알고 왔어요. 학생들부터 만나더니 학생들한테 이 사람들 너희들한테 종교 강요하지? 그러면서 막 질문을 하는데 놀랍게도 우리 학생들이 똘똘 뭉쳐서 저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최고 선생님입니다. 너무나도 잘 가르쳐요. 시설도 제일 좋아요. 등록금은 제일 싸요. 그리고는 우리 학교 서류들 다 보더니 컴퓨터도 있죠. 책들도 많죠. 선생님들, 네이티브 스피커, 여러 선교사님들이 10명도 넘게 가르쳤거든요. 우리 마산 고등학교 출신인 안경갑 선교사님도 고신 측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도 우리 학교에서 강사를 했어요, 그때. 그래서 여러 선교사님들 여러 앞에서 함께 이 학원에서 열심히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똘똘 뭉쳐서 저희를 보호해 줬습니다. 이분이 2시간 동안 내내 우리 학교를 돌아보더니 가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있는데 정식 대학으로 인가 신청을 해보지 그래. 저는 또 그 말이 진담인 줄 알고 얼떨결에 안 그래도 우리가 이 학생들 가르치는데 이제 2년 마치면 졸업시켜야 되는데 학원으로 끝나기 아까우니까 좀 제대로 된 자격증을 좀 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문교부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인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6개월 동안이나 뒷조사를 하고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의도하거나 계획한 것도 아닌데 2년 뒤에 울란바토르 대학교로 단과대학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대학 이름이 몽골 수도의 이름을 딴 울란바토르 칼리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인도하셔서 7년 뒤에는 저희 대학이 종합대학교로 승격이 되었고요. 2002년에 한국에서 교육선교의 뜻이 있는 분들과 재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개인 사업에서 공공사업으로 공익법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0개 이상의 건물을 짓고 캠퍼스도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울란바토르 대학교는 학사과정이 한 3,000명, 석사, 박사과정도 있고요. 또 부속 초중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제 아내가 초중고등학교 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학생 구성원은 한 4,183명 됩니다. 또 80개 사립대학 중에서 가장 좋은 명문 사립대학이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학교를 몽골의 연세대학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입시 경쟁은 제일 많이 갔을 때는 12대 1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평균 한 2대 1, 3대 1까지 저희들이 있었고 또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한국교회 기도의 눈물과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랑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단 한 번도 모금을 하러 다니거나 대학을 홍보하는 책을 만들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2가지 이유였는데 하나는 선교는 조용히 정직하게 해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기도 했고요. 너무 일이 많아서 7년 동안 건물을 10개를 캠퍼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돌아다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홍보를 해주십니다. 2006년에 한국 대통령께서 몽골을 국빈 방문하신다고 하면서 그때 우리 대학을 방문한다고 대사관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1시간이 넘도록 몽골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들하고 이 사진은 저희 대학교
소강당의 세미나실에서 모임을 갖는 사진입니다.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들하고 만남을 가졌고 그날 1시간 동안 진행을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근데 그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이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동행을 하셨는데요. 끝나고 이게 나오는데 저하고 저희 처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내외 손을 잡으시면서 저한테 기적을 읽으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외교부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반기문 장관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외교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협상을 잘하는 것. 예를 들어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아내거나 2개를 받아내서 더 많이 받아내면 외교에 성공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진짜 외교는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어서 자발적인 협력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어제 울란바토르 대학교에 가보니까 이 학교는 몽골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수만 명의 몽골 학생과 학부모들이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배우려고 돈을 내면서 찾아오지 않느냐. 이 대학교는 우리 외교부가 지향하는 정책의 몇 단계를 앞서서 이미 실현을 하고 있다. 우리도 감동을 주는 외교를 해야 된다고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봉사는, 우리들의 자발적인 선교는 외교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반기문 장관님이 몽골을 출국하기 전에 한국의 코이카 총재에게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울란바토르 대학교에서 대통령께서 윤 총장에게 하신 말씀을 당장 약속한 걸 실행하라고 훈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한국으로부터 또 전화를 받았어요. 도대체 대통령하고 무슨 얘기를 나누셨냐고. 1년 뒤에 저희 대학교에 한국정보통신부에서 몽골 IT 플라자, 인터넷 플라자를 만들어 주셔서 108평의 공간에 한국 정부에서 7년 동안 50만 불 프로젝트로 우리 대학을 몽골 최고의 IT 시설을 만들어줘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우리 대학교가 대통령 국빈 방문 행사 때 취재온 모든 한국 매스컴에 9시 뉴스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국의 전국적으로 우리 대학을 하나님께서 소개하셨습니다. 그런 정부 차원의 지원도 격려가 되지만은 실제로는 교육과 선교의 열매가 훨씬 더 우리의 가슴 속에 보람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학교 재학생이 한 20%가량이 기독교인이 되고 6개 기독교 동아리가 있어서 활발하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졸업생들이 만일 내가 울란바토르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대학의 90% 이상은 교수 직원이 몽골 현지 분들이고요. 2007년부터는 모든 경상비를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을 하게 되고 제가 그만둘 무렵이 2010년까지 제가 17년 동안 설립자여 총장을 했는데 제가 그만두던 해에 약 5억 원의 예산이 남아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재투자를 했습니다. 지금도 수천 명의 제자들이 곳곳에서 모교를 빛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배출되어서 일하고 있고요. 몇 해 전에는 KBS 9시 뉴스에 우리 제자가 나왔어요. 조선일보사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주재한 외국인 한글 100일장에서 저희 제자가 그랑프리 대상을 받았답니다. 또 몽골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제자들이 수백 명이 넘고요. 지금은 저희 부부가 몽골 유학생 선교를 위한 모임을 만들어서 코스타처럼 모스타라는 걸 만들었더니 지지난 11월 25일 날 저희가 모였는데 한 600명가량이 서울에서 모였습니다.
또 제가 우리 대학에 축구팀을 만들었고 농구팀도 만들었는데 몽골 국가를 대표해가지고 중국 우한에서 열린 아시아 대학생 축구 선수권대회에 참가를 했다가 한국팀한테 9대0으로 졌습니다. 그렇지만 국가대표도 여러 명 배출을 했고요. 2009년에는 몽골에서 열린 6개 대회를 모두 우승을 했는데 한국의 K리그처럼 몽골의 M리그가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무슨 축구를 알겠습니까? 제가 무슨 스포츠를 압니까? 제가 무슨 대학을 경영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할 만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변모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우리들이 산 증인으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기적을 왜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까? 그것은 영광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이 주님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제자들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보다 제대로 믿었던 사람들은 따로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도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연회장조차 알지 못해도 물떠온 하인들은 그 기적의 과정과 원인과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고요. 성경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지만 그 현장에서 심부름했던 그 하인들은 가장 생생하게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그 하인들이 이래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집에 가자마자 가족들에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글쎄 오늘 내가 가나 혼인잔치에 알바 갔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물에 물동이에 채우다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바가지에다 물을 떠서 물동에다 채웠더니 글쎄 그거를 그 연회장에 있는 손님들한테 갖다 주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냥 갖다 줬는데 마시자마자 전부 다 최고의 포도주로 변했다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날 밤 일어났던 그 기적을 영원히 잊지 못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감동을 나눴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맞아. 바로 그분이 틀림없이 다시 살아나셨지 하면서 믿고 따르고 초대교회에 이름 없이 순종했던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몽골에서 일할 때 한국 IBF 대학생 선교기관의 이사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자마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윤 총장님 참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몽골에 와가지고 저를 만나면 대부분 우리 학교를 보고 난 다음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윤 총장님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고생하셨으면 이런 일이 생겼어요. 되게 그렇게 묻는데 이 이사장님은 저한테 저희 부부가 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고 사시니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더구나 그 일이 하면 할수록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일이고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제가 울란바토르 대학의 졸업식에서 졸업장을 주기 전 해마다 졸업식 때 우리 울란바토르 대학생들에게 제가 이렇게 세계로 나가서 도전을 하라고 훈화를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한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을 아파트 사느라고 빌린 돈 갚는 데 쓰고 좋은 자동차 사는데 수십 년을 투자할 것입니까? 인생은 보람과 의미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제자들은 오늘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열심히 일하면서 도전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현장에서 심부름하면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로 심부름하는 건 정말 행복합니다. 기왕에 믿는 하나님 보다 적극적으로 심부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일이 교회 안이든 교회 바깥이든 이곳이든지 선교지이든지. 제가 주한대학원대학교에 오기 전에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서 3년 반 동안 일을 하면서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그때마다 145명의 누워 계신 선교사님들의 묘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이분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마산에도 선교사 묘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제가 호주에 있는 알파 크루시스 대학교와 지금 제가 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주한대한대학교가 교류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시드니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한국 선교를 하셨던 존 브라운 선교사님, 이분이 마산에서 12년 동안 선교사로 일하셨습니다. 지금은 87세가 되신 분입니다. 존 브라운 선교사님이 1957년에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일하셔서 이곳 마산에서 일을 하시는데 마산 지역에 사는 분들이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너무나도 고난하고 고생하고 있어서 도저히 여기 갖고는 안 되겠다 하셔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셔서 이번에 안식년으로 갔다가 오실 때 양 10마리하고 염소 11마리인가? 그렇게 젖을 짜는 전 양과 염소를 호주에서 사셔가지고 화물선 배를 하나 얻어서 화물선에다가 그 양과 염소를 싣고 그리고 사과나무 종자도 가져오고 그래가지고는 40일 동안 그 화물선을 타고 부산항에 오셨답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도 한국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의 심부름으로 부르심 받은 저희들은 이제 물을 떠다 갖다 주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현장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 함께 심부름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쓰임 받는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심부름하라 하실 때 단순하게 결단해서 기쁘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행복에 가득한 우리 마산 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에게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이제는 세계를 향해 복음 전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과 세계를 향해 물떠온 하인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우리 마산 제일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옵소서. 물떠온 하인들이 기적의 비밀을 알고 기뻐했던 것처럼 저희들을 주님의 일에 직접 부르심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